참된 믿음의 증거 안녕하세요. 잠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이웃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반드시 나눠야 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분노했던 이들은 바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의 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듣게 되면 그것을 굳게 붙들고 큰 위안과 기쁨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고백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몹시 불쾌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거짓된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 거짓된 희망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며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어야 할 어떤 설교자에게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특히 제가 사는 이곳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하나같이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두 번째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 우리가 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술집에서, 카지노에서, 죄악이 들끓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썩 좋아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은 거듭났으며 그들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참된 신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경고합니다. 결함 있는 생각과 부패할 수 있는 마음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님이 저를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최악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잘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가르침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멈추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확신은 단지 과거의 한 시점에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라고 그들의 회심 경험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현재 시제로 돌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 제가 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 그가 서서히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죄를 삶에 허용하고 악인들과의 교제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당신은 크리스천이니 신앙의 퇴보를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고 스스로 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삶은 불신자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육체의 기만적인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을 치러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영원과 죽음이 당신에게는 현실감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당신의 자존감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밤 제 눈에서 잠을 앗아갈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시험하십시오. 이것은 변덕스러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걱정하다 잊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이 성경의 비다레에서 자신을 시험한다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기대는 것을 멈추십시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십시오. 오늘날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인의 10%에서 15% 미만만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교단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가볍게 훑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서 말씀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죄는 문 밖에 웅크리고 당신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지금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제가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사역할 때 수없이 많은 구름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협곡 위에 놓인 다리였습니다. 저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항상 밧줄을 시험하고 나무 판자를 점검했습니다. 이 다리는 안전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리 한가운데서 그것이 무너지면 저는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는 그 구원이 어쩌면 말의 털 하나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 속으로 몸을 던질 때 그 연약한 끈은 지옥의 불길이 치솟는 순간 끊어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시험에 미치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을 바로 오늘 밤 당신 자신을 시험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펴주십시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복음서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서신 요한일서를 썼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거듭났는지 알고 싶습니까? 요한일서를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일련의 시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시험들을 함께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구원에 대해 아버지가 하는 말도 어머니가 하는 말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은밀한 삶,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당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의 규칙에 순응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법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여러분, 당신의 부모님은 진짜 당신을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있을 때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화장을 하고 예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그 진짜 당신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고 당신이 과연 바로 설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강렬하게 외치는지 궁금하십니까? 마냥 느리게 움직이는 기차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 어린아들이 그 바퀴에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귀에 대고 얘야, 뒤로 물러서렴 하고 속삭여야 할까요? 아니면 손짓만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그 은밀한 삶을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빛은 거룩함과 위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죄나 흠, 부도덕의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둘째로,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둡고 감추어진 존재이며 그분에 대한 지식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반박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숨겨진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구절을 봅시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안다 하고라는 뜻입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걷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모든 것과 모순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바이며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음 시험은 8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절은 참된 신자는 죄가 없다는 무죄 완전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성숙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조차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그를 회개와 고백으로 이끌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가장 경건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가장 육적이고 불경건한 교인들은 마치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돌처럼 차갑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중 속에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죄에 민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책을 몹시 사랑했던 때의 일입니다. 친구와 함께 서점에 갔는데 사고 싶었던 책이 딱 2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집어든 책의 페이지 한 귀퉁이가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친구에게 주고 온전한 다른 책을 가졌습니다. 책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마치 살인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유별나게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민감하십니까? 그것이 당신을 고백으로 이끕니까? 세 번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24시간 촬영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 순종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음 시험은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냐고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덩치가 아주 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 아버지는 깊은 눈밭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걷고 싶어서 제 작은 다리를 한껏 뻗어 아버지의 발자국에 제 발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것이고 자주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누구라도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걷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발자국에 당신의 발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다음 시험은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여기서 형제는 다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다른 신자들을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들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당신의 교제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반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사랑합니까? 당신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가치관과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돈도, 아름다움도, 명예도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험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질문은 거의 어리석게 들릴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아니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멋진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당신 삶의 열정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투하는 신자들을 위해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원하는 만큼 거룩하거나 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의 경고는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작은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온전히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길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미끄러져 가던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징계가 되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힘겨워하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확실히 당신의 자녀임을 깨닫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